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윤 8월 8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1596년 명만역 24년 옥당이 아래기를 삼가 아래옵기 아래옵니다. 섭정은 큰일이나 대신들이 있으니 신들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전하께서 이런 일을 거행하시려면 마땅히 대중에게 계책을 거두고 아랫사람들의 심정을 통하게 하여 널리 물어보아 거행하셔야 하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 장의 분부를 내리시고 궁궐 문을 굳게 닫고 대중의 말을 물리치기를 이처럼 고집하실 수 있습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큰일을 처리하는 도리는 단연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없이 큰 것은 종사이고 더없이 중요한 것은 국가인데 버리고 떠나기를 마치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은 비록 편안하게 다스려 일이 없는 때도 오히려 감히 경솔하고 쉽사리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오늘날이 어떠한 시기입니까? 외적들이 국경에 점거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그 동태를 헤아리기 어렵고 역적의 변이 잇따라 일어나 계속 더욱 놀랍기만 하고 그 나머지 온갖 일이 망가지고 파멸되는 등 백공천창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큰 내를 건너는데 노를 잃어버리고 아득하게 물가가 보이지 않아 건너갈 바를 알 수 없게 된 것과 같으니 지금 전하께서 과연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내키는 대로 한가로이 질병을 요양하기를 바랄 때이겠습니까? 신들이 열흘이 넘도록 복합하고 있는 것은 감히 서로 버티기를 좋아하여 억지로 성상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상의 마음을 감동시켜 깨우칠 수 없어서입니다. 구고한 충성의 오직 국사가 중요함만 알고서 성상의 뜻을 거스르기를 달갑게 여기는 것이니 신들의 심정도 또한 애처롭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앞서의 명을 고치시어 모든 사람의 억울심을 진정시키소서 했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연 8월 8일 임신 7번째 기사 예문관이 차자를 올렸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연 8월 8일 임신 8번째 기사 동궁이 아뢰기를 무상한 신이 외람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서 한문에서 호소한 지 이미 열흘이 되었는데도 천의를 감동시키지 못하여 한마디 말씀도 통하지 못하고 옥체의 기거도 또한 들을 수가 없어 지척 사이에 국문이 마치 천리나 맡긴 것 같아 슬픔이 가슴을 메우며 눈물을 삼키니 죽는 길 하나밖에 다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신이 죽고 사는 것은 사실 걱정될 것이 없지만 종사와 민생은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위로 대신에서 아래로 백관까지 모두 대궐들에 나와 혈성으로 애처롭게 호소하는데도 천청이 더욱 아득해지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감으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더하여 어떻게 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는 신의 심정을 굽어 살펴 통쾌하게 이윤화하시는 분부를 내려주소서. 망극한 마음 견디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8일 임신 9번째 기사 성균관 진사 최천준 등이 상수하였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궁궐 문이 한번 닫히면서 천청이 오래도록 막혀 국가의 위란과 멸망이 조석 사이에 박두하였습니다. 신들이 오랜 교양을 받아 외람하게도 다사이 바늘에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만 있어 성상의 언덕을 저버릴 수 없으므로 뇌정의 위험을 꺼리지 않고 대궐 앞에 나와 궐문 앞에 나와 상소하니 마음이 참으로 슬픕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상상께서 명철하신 작품으로 어렵고 큰 왕업을 맡으셨으니 불행하게도 하늘이 큰 재앙을 내려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전하께서는 복수하는 의리를 분발하고 중흥할 계책을 생각하여 예전대로 수습하심으로써 광복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갑자기 양위하시어 옥설을 봉하고 국문을 굳게 닫아 버리시니
동궁께서도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조정신하들도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온 나라 사람들도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모두가 민망하고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동궁께서는 날마다 대궐 뜰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도 정성이 도달되지 못하므로 음식을 패한 지가 15일이 되어 쓸쓸하게가 돌아갈 곳이 없는 공공한 사람처럼 되었고 조정 신하들은 대궐 문에 이마를 조아리며 혈성을 다해 글을 올려 성의가 도달되지 못하므로 복합한 지 10여일이나 되어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온 나라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기색을 잃고서 길거리마다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지만 성의가 도달되지 않아 얼굴을 펴지 못한 지가 10여일이나 되어 슬픔이 가득하여 의지할 데가 없는데 천의가 아득하여 갈수록 더욱 고집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되니 울음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지금 국군이 위태하고 백사가 어지럽기만 하여 역적의 변이 따라 일어나고 사람들 마음이 의구하고 있으니 마땅히 더욱 서정에 힘써 병이 날 정도로 일을 하셔야 할 것인데 이번에 명이 한번 내리자 온갖 기무가 모두 중단되어 크게는 군국에 관한 일과 작게는 번다한 옥송에서 위급한 변방의 일까지 모두 놓아두고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측한 변이 그 동안에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전하께서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니 후회한들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들이 더욱 애타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갑자기 집안일을 모두 그 아들에게 맡겨버리고 깊숙한 방에 편안히 있어 가사를 돌보지 않을 경우 그 아들이 의리상 받아서는 안 됨을 알고서 뜰하게 엎드려 답답함을 호소하며 죽도록 간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또한 불가함을 말하는데도 가장인 사람이 끝내 듣지 않고 피하여 다른 데로 가버려 그 아들이 울부짖으며 따라가고 집안 사람도 모두 따라가서 드디어 그 집이 비었다가 마침내는 폐가가 되어버린다면 그 허물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전하의 오늘날의 거조가 이와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의리로 헤아려 보아도 저러하고 이해로 살펴봐도 이러한데 전하께서는 어디에 의가하여 굳이 고집하시고 마음을 돌리지 않으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돌려 깨닫고 뉘우치시어 섭정에 관한 분부를 도로 거두고 빨리 상하의 정을 통하게 하시어 서정을 맡아보며 광복에 유념하신다면 종사 신민에게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이 모두 수선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번의 망극한 변을 만나 극고한 정성을 견디지 못하여 감히 간절한 생각을 진달하니 조금이라도 애처롭게 여겨 살펴주소서.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연 8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배표를 진의사 겸 진향사는 이노이고 서장관은 권희였다. 권정례로 거행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연 8월 9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어제 삼가 정원에 내리신 분부를 받들고는 더욱 황송하고 떨리는 마음이 심하여 석고대지하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요사이 일은 곧 이전에는 있지 않던 거조로서 당패와의 사이가 천리나 멀어지고 명령이 끊어진 지 거의 반달이나 되어 기무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국사가 무너져 장차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모든 관사의 백관과 밖으로는 사방의 군민들이 당황하고 어수선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창졸간에 헤아릴 수 없는 변이 뜻밖에 생길까 두렵습니다. 국가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오직 인심에 달린 것인데 인심이 이러한데도 환란과 패망이 닥치지 않는 것은 특히 요행일 뿐입니다. 신들이 모두 무상하여 언덕을 저버리고 국사를 거르쳐 이런 변을 가져오게 된 것이니 신들의 죄가 이에 이르러 무겁습니다. 마땅히 먼저 엄한 벌을 받아 나라 사람들에게 답해야 할 것인데 면대를 주청해도 소식이 없고 진언을 해도 계달되지 않습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상하가 막히고
하루라도 나락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깊은 궁궐의 한가로에 계시는 중에 이는 종사 안 위에 요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돌려 아래로 온 나라 사람에게 물어보고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돌려 한번 물어보고 한번 신들에게도 진대를 윤허하셔 구고하게나마 어리석은 정성을 모두 진달하게 하고 물러가 중벌을 받게 한다면 만번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번에 이런 나이 때 심히 결정되어 한번 죽는 것을 분수로 여기고 있으니 비록 자공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장이와 소진이 변명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으니 대신들은 오직 시급하게 거행하여 사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지금은 이것뿐이고 이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고질병이 있고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대신들이 알고 있는지가 오래인데도 시급하게 처리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끌고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나라 일을 처리해가는 도리가 아닌 것 같다. 만일에 병고가 생기게 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만일 인견하고서 빨리 시행할 것이라면 마땅히 급히 맞아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바탕 번거롭게 떠들썩하기만 한다면 시사만 그르칠 것이다. 당패가 막히는 것을 어찌 좋아서 하는 것이겠는가? 근심이 절박한 때문이니 나의 심정 또한 애처롭다. 바라건대 다시 말하지 말고 즉시 거행한다면 상하가 편안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윤 8월 9일 해유 세 번째 기사 대신이 제차 아린이 답하였다. 애타는 심정은 내가 더 심하니 시급히 거행하기 바란다. 죽음이 있을 뿐이고 맹세코 들어주지 않겠다. 누구나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그의 뜻을 빼앗을 수 없는 법이니 경들은 깊이 생각해서 급히 거행하라 하여 인심을 안정시키라. 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윤 8월 9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라. 신들의 성의가 모자라 천의를 돌릴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사세가 어떠한 때라고 이러한 거조가 계십니까? 예로부터 군주가 일을 처리할 때는 자신의 뜻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이목을 넓히는 것으로 훌륭한 덕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순의 토로하고 심의하는 다스림 또한 사방의 문을 열어 사방의 이목을 받아들였던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어찌 명령을 통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강박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백관들이 대궐들에 가득하여 궁궐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명이라도 내리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는데도 문의 자물쇠가 더욱 엄중하게 채워져 출납할 길이 없게 되어 사세의 위기가 절박해지고 상황이 암담하지만 성상께서는 깊이 구중 궁궐에 계심으로 친히 보거나 듣지 못하십니다. 만일 화평한 마음으로 사리를 살피고 한번 생각하시어 뉘우쳐 깨달으신다면 반드시 놀라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급히 언로를 통하게 하여 인심을 진정시키고 종사를 안정시키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윤 8월 9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상정원이 앞서 아랫일을 아뢰었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연 8월 9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어제 올린 유생들의 상소에 답하였다. 재생들이 수고롭게 와서 소장을 진달하여 혹시라도 내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매우 고맙다. 과인은 평소 질병이 많았는데 이제는 증세가 더욱 고질이 되어 근력이 지탱할 수가 없다. 이래서 세자로 하여금 섭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개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니 재생들은 나의 뜻을 이해하기 바란다. 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윤 8월 9일 개유 일곱 번째 기사 정훈에 전교하였다. 유생들이 상소했다는 말을 처음 듣고 처음에는 답하지 않으려 했으나 다사의 뜻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에 답하는 것이다. 선조실로 79권 선조 29년 윤 8월 9일 개유 여덟 번째 기사 비만기를 일렀다. 세자는 실로 괴로울 것이나 나는 더욱 심하다.
그렇다면 아들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괴로움만 생각하고 군부의 괴로움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들된 사람 마땅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효도가 되는 것이다. 지금 세자가 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억지로 이토록 거스르는 것은 효도하는 도리가 아닌가 한다. 세자는 다시 생각해보고 이해하여 시급히 나의 뜻을 받들고 위로해 준다면 효도하는 도리는 이것으로 극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낮이나 밤이나 바라고 있으니 마음을 화평하게 하고 생각을 풀고서 음식을 들며 조리하라.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9일 개유 9번째 기사 옥당이 아래기라. 삼가 살피건대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정성이 있으면 감동시킬 수 있고 땅이 두텁다고 하지만 정성이 있으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들이 하늘에 외치고 땅을 구르며 혈성으로 간절하게 빈지 이미 열흘이 넘었는데도 천청이 더욱 아득하기만 하여 살펴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중문을 굳게 닫고 거절하여 아래 사람들의 심정이 위에 계달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신들의 성의가 부족하여 천심을 감동시켜 돌리지 못한 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늘이 반드시 따르는 법인데 천지부모와 같은 지극하신 인으로 어찌 이런 애타는 심정을 굽어보지 않으십니까? 신들이 석고대지하며 넋이 나가 오장이 타는 듯하여 차라리 심장을 꺼내어 한번 들여내고 싶으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어려움과 섭정을 경솔하게 논할 수 없는 것은 대신들이 이미 극진히 논했으므로 감히 다시 아뢰지 않겠거니와 신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 반은 이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무릇 임금이 국가를 유지해가는 것은 명령이 있기 때문이니 하루라도 명령이 없으면 곧 하루에 임금이 없는 것인데 명령이 내리지 않은 지 보름이 되어가므로 외방의 긴급한 보고와 모든 관사의 대수 직무가 한결같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은대는 곧 왕명의 출납을 맡은 관사인데 명을 품할 곳이 없고 언관은 이목의 구실을 하는 곳인데 비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명하는 자와 시인들은 조정조로부터 200년을 내려온 옛 법제로서 폐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하께서 없앨 수 없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다 내쳐 보내어 전명하는 길을 끊어 버렸으므로 이에 국가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역경에 상하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을 들어 나라가 없다는 경계를 하였습니다. 하물며 위에서 명령이 내리지 않아 신하들이 본받을 데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민심이 어수선하여 더욱 서로들 놀라워하고 당혹하며 모두 흩어질 생각을 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차마 조정의 국가에 대하여 이처럼 멸망을 재촉하는 거주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하께서 항상 병을 들어 분부하시니 신들이 병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고질이 있는 데다가 뱃속에 비적이 들어 내려가지 않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전하께서는 살 수 있는 병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사태가 또한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5년을 외적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온갖 일이 망가져 위기와 태폐한 증세가 날마다 생겨 간들간들한 사세가 아침 저녁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뜻밖의 거저가 계셨으니 이는 편작이나 창공도 못 본 채 하고 도망할 일입니다. 만일 때에 맞게 약을 써 천명이 이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위망의 화가 순식간에 박도하여 구원할 수 없게 될까 신들은 깊이 염려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여유 있고 한가하게 병을 요양할 마음이 계시더라도 반드시 동궁이 편안하게 된 다음에야 전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동궁이 명을 듣고부터는 침식을 모두 폐하고 근심으로 마음을 태우다 병이 되어 증세가 더욱 중한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시니 신들은 더욱 마음 아픕니다. 삼가 바라건대 위로는 종사를 생각하시고 중간으로는 세자를 돌보시고 아래로는 모든 시민들이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을 살펴보시고서 돌이켜 깨닫고 방침을 바꾸시어 뒷날에 후회가 없게 하셔서 처분을 바랍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9일 개유 10번째 기사 동궁이 아래였다.
신이 복합하여 울부짖으며 오장이 타는 듯 하는데도 윤호 한 번 내리지 않으시고 구중궁궐이 굳게 닫혀 천안을 우러러 뵌지 못한지 이미 열흘이 지났으므로 허둥지둥 두렵기만 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고뇌가 마음에 맺혀 묵은 병이 다시 발작함으로 물러와 사실에 있으면서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뜻밖에도 이번에 상상께서 갑자기 하문하시어 마음을 하평하게 하고 생각을 풀고서 음식을 들며 조리하라 하셨으므로 신이 받들고 두세 차례를 읽으면서 놀랍고 황송하여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가슴을 메우는 답답한 울분을 진달하려 하나 종이를 잡고 오일하다가 말이 끊기고 생각이 막힙니다. 돌아보건대 오늘날 교활한 외적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았고 역적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무상한 신으로 하여금 국군의 기물을 처결하도록 하시니 신은 실로 무슨 연유로 갑자기 이런 명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기품이 약한 데다가 질병이 몸에 얽히었고 또한 학문의 힘도 없어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형벌과 작상의 합당한 말을 구별하여 대중의 심정을 진정시키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 이후 안팎의 민심이 반복 무상하여 비록 영무하신 성사께서 제어하고 안무하셔도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신처럼 노둔하고 용렬한 몸이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득한 바다를 건너가는데 나루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한 가지 호령이나 명령이라도 중도에 어긋나면 적병이 업신여길 뿐 아니라 또한 나라 사람들이 실망하여 제조한 나라가 다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시급히 앞서의 명을 거두시어 위로는 종사를 위안하고 아래로는 신민에게 답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상상께서 아들 된 사람은 마땅히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효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신이 비록 용렬하고 어둡기는 하지만 또한 어찌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들 된 사람의 직분임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어둡고 약한 자질로 이처럼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국사가 잘못된다면 신의 한 몸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애석할 것이 없지만 마침내는 큰 왕업을 그르치게 되어 후회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목에 내려가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것은 실은 이 때문입니다. 또 승상께서 분부하시기를 너가 괴롭겠지만 나는 더 심한데 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굳이 거스르고 있다 하시니 신은 더욱 떨리어 깨달을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명을 들은 뒤부터는 날마다 대궐들에 엎드려 있었는데도 천청은 더욱 아득하기만 하여 구구한 심정을 우러러 호소할 길이 없어 땅을 두드리며 구름을 쳐다보며 온갖 천의를 돌리시기만 기다렸습니다. 어찌 이해하지 않고서 분부를 어기는 생각을 두겠습니까? 성상의 준엄한 신명이 한결같이 일하시니 신의 죄가 더욱 극도에 달하여 100번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마땅히 즉시 내사를 따라 천은을 살해해야 하나 평소의 병과 담이 끊는 그 두 가지 증세가 한꺼번에 발작하고 지난 밤부터는 이질이 다시 도져 기운이 나른해지고 기동할 수 없어 친히 한문 밖에 나가지 못하니 더욱 마음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만극함을 견딜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9일 개 11번째 기사. 비만기로 답하였다. 세자는 사용하지 말라. 예부터 저 군을 세우는 것은 장차 군민을 책임지으려는 것이다. 지금 내가 병이 고질이 되었기에 세자가 국정을 섭정하도록 하는 것이니 세자가 참으로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면 그 뜻을 잘 받들어 화평한 얼굴로 따르는 것이 큰 효도이다. 어찌 구구하게 피하기만 할 수 있겠는가? 세자는 잘 생각해 보라. 또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의 병을 근심하는 것이니 조습을 잘하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신들이 날마다 백관들과 함께 대궐들에 엎드려 호소하고 있으나 대중의 심정은 더욱 너무 답답하기만 하고 천청은 더욱 아득하기만 합니다. 군국에 관한 중대한 행정은 전혀 불통되고 중요한 기문은 도리어 여사로 버려져 만사가 와해되어 정착될 날이 없으니 신들이 한심히 뼈에 사무쳐 무엇라 깨달을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사실은 비록 군신이 힘을 다하고 상하가 마음을 태우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하더라도 이겨내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요사이 대소의 신하들이 어수선하게 대궐들에 있으면서 서로 마주보며 한숨 짓고 오직 새벽에 들어왔다가 저녁 때 나가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신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며 생각할 때 너무 슬프고 절박한 마음을 전후에 이미 남김없이 모두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시 죽어도 따르지 못하겠다고 분부하시려 위로 하늘의 마음을 거스르고 아래로 백성의 소망을 저버리고서 세상 일 벗어버리려고 하시기를 마치 필부들이 하는 것처럼 하십니까? 신들은 생각건대 성상께서 인심이 안정되기를 구하시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려 사세가 마침내는 국가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두게 될까 두렵습니다. 국사가 한번 기울어 버린다면 성상께서 비록 후회하려고 해도 이미 소용이 없게 될 것이고 신들이 오늘날 하는 말이 생각나시게 될 것입니다. 시계는 고금이 있고 사세는 어렵고 쉬운 것이 있습니다. 신들의 이 말은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고집하여 한결같이 거부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사세가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못함이 앞서 진단한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국사가 조금 완전해지고 민심이 조금 안정되고 세자 책봉의 주청이 윤호를 받은 다음에 성상께서 평소의 뜻대로 하려고 하신다면 군신들이 기꺼이 받들어 순종할 것이니 누가 트집을 잡고 말을 하겠습니까? 또 동궁이 몇 대 동안 질병이 자주 일어나 기체가 완전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분부가 내리면서부터는 대궐들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음식을 전폐한 지가 10여일이나 되고 지나치게 걱정하려면 묵은 병이 다시 도저 증세가 가볍지 않으니 약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반드시 심기를 안정시킨 다음에야 조리하여 치료할 수 있겠으니 성상께서 일찍 천심을 돌리시어 동궁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번 일에 대한 상하의 심정은 오늘을 기다릴 것이 없이 이미 모두 진달되었으므로 별로 할 말이 없다. 말을 해야 번거롭기만 하고 드나드느라 한가 시끄럽기만 하다. 지금의 계책은 섭정 두 글자를 시급히 거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대신들은 조처하라. 만일 시급하게 거행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위태하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안 될 것이다. 하자 대신들이 제 차례니 답하기를 나의 이번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고 또 물이 동으로만 흐르는 것과 같다. 위로는 하늘에 통하고 아래로는 땅에다. 귀신에게 물어보고 산천에 맹세하면서 기필코 죽기로 기약했다. 경들이 번거로이 말하느라 수고롭기는 하나 혹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누가 7척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겠는가? 지금 나는 병이 골수까지 들어 사세가 결코 감당하기 어렵다. 오래지 않아 죽을 몸을 가지고 다시 골몰하기를 마치 차가운 바람과 칼날 속에 있듯이 한다면 어찌 하루를 견디어 참아낼 수가 있겠는가? 이래서 섭정하게 하는 것이다. 섭정이는 전위와는 달라서 어디로 보아도 어려울 것이 없고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 상하가 편안하게 되고 국사가 좋아질 것이니 경들이 억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사사로운 뜻으로 의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항상 중국을 들어 핑계하고 있지만 어찌 난들 이를 생각해보지 않았겠는가? 잘 헤아려 보았는데도 중국의 힐책을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그러리는 만무한데 설사 나를 죄로 다스리더라도 달갑게 여길 것이며 오히려 영광이겠다. 경들은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하늘의 호소에도 하늘에 듣지 않고 명을 기다려 보아도 명이 내리지 않으므로 대궐들에 엎드려 있은 지 여러 날인데도 중심을 이룰 수 없으니 무슨 명으로 다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종사가
극히 중하고 일의 조짐이 위급하니 신들은 차라리 말을 다하다가 부월에 죽을지언정 차마 말을 하지 않아 성상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눈앞에 가득하고 국사가 이미 기울어 백공천창이 되어 수습해 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임금과 신하가 힘을 합쳐 급급하게 타는 불을 끄고 물에 빠진 자를 구출하듯이 하더라도 안으로는 온갖 관사와 밖으로는 사방의 기묘한 기무와 시급한 문보를 품지할 데가 없습니다. 국가의 명령이 없어진 지가 반달이 되어 가니 이를테면 높은 파도 속에 물이 스미는 배를 타고 가면서 키를 잡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께서는 과연 마음에 이를 편안히 여겨 스스로 실패를 부르려 하십니까? 신들이 영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로는 상상의 지나친 거절을 바로잡아 구하지 못하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체면을 보존하지 못하면서 대오에 끼이고 반열만 따르고 있어 마치 서관의 소위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우세히 공론이 신들을 무엇라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먼저 신들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를 처벌하시고 시급히 천심을 돌리시어 종사를 안정시키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